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같은 구절을 사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지금 제 얼굴이 보이세요? 이거 방송실 이거 왜 일어났지? 바꿔주세요. 와서. 아니 그거를 하고 화면 나오게 이걸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나왔어요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성경에서 일은 즉 이 work, 노동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 어떤 게 일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가지고 할 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자긍심, 프라이드가 있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실제적으로 17, 18, 19절 요 이야기가 이 일 때문에 일이라는 것이 틀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왜곡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타락 전과 타락 이후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이해해야, 제 결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이해해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되시면 250쪽, 신약 250쪽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니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지, 그 결과 너 때문에 땅이 죄받는다, 저주받는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17절 합니다. 땅이 너 때문에 뭐 받는다? 저주를. 땅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너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평생 수고해야, 이 토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역, 고역을 계속해야 거기에 대한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은 좋은 걸 안 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야.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거를 얻게 되지.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즉 죽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 같이 고통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땅이란 말은요, 전체적인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때문에, 인간 아담이 잘못해서 누구도 저주받고 땅도, 모든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저주받았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타락했더니 그 결과로, 그 징계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뭐냐, 죄를 지었다는 게 뭐냐, 이거를 알면 인간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8장 19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요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합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들이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허무한 곳에 굴복을 한대요. 왜 굴복했냐니까,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게 될 때 피조물들도 역시나 회복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도 함께 단식하고 고통당한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피조물이 왜 고통당하고 단식합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까지도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22절 피조물은요 크티시스인데 사람과 천사를 제외한 산, 강, 바다, 물고기, 동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냥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여기 크티시스는 사람과 천사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뭐 받고 벌 받고 있고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다른 피조물들도 사람들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뭐 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고대한다 이 말이 원어에는 2번 반복됩니다. 피조물의 고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꾸 피조물들이 고대한대요. 고대한다가 뭐냐? 이 아포카라 도키아라는 말인데 머리를 쳐들고 기다린다. 피조물들은 사람이 아닌데 머리를 쳐들고 빨리 사람들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영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초점이 인간이었는데 원래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만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누구까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 됐냐? 우리가 잘못해서 누가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넓혀지냐니까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로 확대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 영광.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 영광이 뭐예요? 같이 하실래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피조물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에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체 피조물의 회복도 우리와 회복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청지기로 있었던 모든 피조물도 같이 타락권에 들어가게 됐고 다시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걔들도 피조물들도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동참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읽었던 앞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 할렐루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피조물들이 왜 그걸 고대하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뜻을 따라서? 굴복시키는 이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그 피조물조차도 허무한데 굴복해라 이 말입니다. 굴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피조물들이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원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피조물들은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한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만들고 마지막 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의 원래 역할은 인간들이 5대 축복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서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역사, 다른 말로는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누구 말을 잘 들었냐?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 지원받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고생할 게 없었어요. 고생이란 게 없어. 고생이란 단어가 원래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얘들이 지금 뭐라요? 본래의 하나님이 얻어둔 대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뭘 내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피조물들이 지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7, 18, 19절의 그 이유 때문에 오늘 피조물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씨가를 먹었은 적 뭐에 쓴 적? 죄지었지. 땅은 너로 인하여 뭐 받고? 주저받고. 이해되십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피조물이 스스로 잘못해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피조물이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냐?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저주받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도 저주받아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21절에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되면 피조물들도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들었던 그 본래의 기능대로 그 목적대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죄로 인한 결과로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피조물도 같이 따라 저주받고, 그게 창세기 3장 17, 18절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에 피조물들도 새롭게 된다. 아멘. 새로워지게 된다. 이게 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말은 못하지만요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라 빨리 나타나라. 그러니까 우리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피조물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내가 가서 물어봤어 어젯밤에.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과 함께 허무한 것에 굴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창세기 오늘 읽은 17,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뭐냐? 우리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고 죄의 열매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땅의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 피조물들까지도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피조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 회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때 피조물들도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조물의 회복은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쟤들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누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가까운 나라 먼 나라인가? 가까운 나라 먼 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요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게 그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싸움박질 안 하고. 그죠? 근데 왜 그래 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일본과 우리가 싸우는 게 돈의 문제지 뭐 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잘 사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저것들이 언제부터 저리 잘 살아서 까불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시 궁극주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디 가냐? 여러분, 인류 멸망 시기에 지금 몇 분 전인지 아십니까? 인류 멸망 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시기가 까딱까딱 가요. 12시 되면 딱 이거 지구 종말이 옵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지구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했을 때 2018년에 2분 전이었습니다. 12시 2분 전. 12시 되면 이제 지구 종말 오는데, 근데 2012년에는 몇 분이냐니까 5분 전이었거든요. 2012년에는 5분 전, 2018년 되니까 몇 분 전? 2분 전.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전쟁 기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대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요 70매덕이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하는 이 현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요 우리는 종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나라, 선진국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지구상의 식물을요 전체가 먹고 남을 걸 주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굶어 죽습니까? 부자가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가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면, 대변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경제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최저임금 때문에 어떻게 죽고 산다고 난리 싸우고, 노동 착취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대로 서름받고,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 낭비하고 있죠. 여러분요, 제가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쓰레기 누가 다 치우지?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치워요? 그거 다 재활용 되나? 음식물 쓰레기가 뭐 8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다 먹지? 오리와 거위를 키워도 다 몸을 잔반을 다 처리를 못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많이 먹어요. 문화 영역 한번 보십시오. 기업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그러죠. 노동자들은 기업가를 보고 뭐라 합니까? 자기들끼리 자본을 탐식한다 그러죠. 문화 영역 보십시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학문은 또 어떻습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주에 대한 노골적 반항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불신, 부독들이 인간의 모든 것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제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언제 바뀌냐? 주님 오시면 해결돼요. 주님이 오시면요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야 돼요.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엄마의 위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준 그 선한 기능, 그 순기능을 그대로 잘 이렇게 우리가 발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디 간지 없고 왜곡되고 오용되고 죄악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들이 망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뭘 기다린다고요?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이 원래대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모습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봅시다. 타락 이전의 노동은 뭐였고 타락 이후의 노동은 뭔지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돼.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노동이 존재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컬티베이트라는 말 자체가 경작한다는 말입니다. 문화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컬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역시나 사람은 뭘 했다고요? 일하는 존재였어요. 청지기 관리자라는 게 먹고 노는 게 아니었다고요. 일하는 존재였다고요. 문화명령은요, 다른 말로 5대 축복권은요, 무슨 명령이기도 하냐니까 노동명령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일은 없었고 재짓고난 데부터 일이 있었다. 아니요. 일은 있었는데 일의 개념이 변한 거라고요. 원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경작해서 문화 만들고 피조물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다고요. 아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는 존재로 지었다니까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안식해라. 할렐루야. 안식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요, 6일이라는 동안을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5대 축복권을 달성하고 문화명령을 수행하면서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모습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들을 이렇게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즐거움의 노동,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노동이 힘들어 죽겠어 이런 게 아니고 즐거고 기쁘고 행복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기 전에 노동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통로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일을 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노동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아멘이십니까? 왜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하는 거야?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만든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노동은 뭘로 이야기하냐? 이 우악이라는 건 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의도하셨던 선한 이 피조 세계를 만들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그 참된 기쁨이 있도록 한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지금도 에덴 동산의 때 그 일이나 오늘 이 시대 타락 이후에 구속되어진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도 이 노동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자연,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콜링이 바로 노동이라고요. 그래서 노동을, 직업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신학자들은 2차적인 소명이라 그래요. 1차적인 소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어요. 이게 콜링이잖아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럼 2차적인 거는 뭐냐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직업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는요, 장사를 해도요, 술집 안 해요. 왜 안 해요? 장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직업이라는 게 2차적 소명이니까. 이게 이 일은 돈을 많이 벌긴 벌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 그럼 우리는 그걸 안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선택할 때는요, 무슨 판금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안 기뻐하시는 거야? 이걸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도록 하는 곳에 잘 순종되는 일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소명을 주셨네. 노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 소명, 2차적인 소명을 주셨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가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노동은 뭐냐? 일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로, 할렐루야, 그렇게 노동을 하고 하신 거예요. 니만 먹고 니만 배부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 내가 하는 노동,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비록 참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내 손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네. 가족의 필요도 채우고 내 필요도 채우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필요도 채운다는 그 일이 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노동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노동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노동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원래는 인간하고 아주 친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얘들이 적대적으로 변해버렸네. 얌전해야 되는데 얘들이 얌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내고 오히려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들로 바뀌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냐. 원래는 하나님 만드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한 처지에 사람이 놓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이유에 이해가 되시면 하면 뭐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라고 딱하게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7절에 수고하여야, 이 말은 네가 고통 가운데서 어느 정도 수고해야 되는지 아나? 19절에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정도로 수고해야 원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고통스럽게 땀 흘리면서 수고해 겨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게 벌이였어요. 그게 벌이었다고요. 너의 사는 날 동안 지속된다. 그러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은 그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안 죽었네.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럼 언제 죽었어요? 이따가 죽었어. 한창 있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먹자마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 더 살다가 죽는다는 의미로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 하나님의 고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당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이 해보실래요? 인간은 이래야 그 존재감을 느낍니다. 인간은요, 타락하기 전에도 이래야 존재감을 느끼고요, 타락한 이후에도 이래야 존재감을 느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하지 않으면요, 아무 존재감도 아무 성취감도 못 느껴요. 삶에 의욕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 안 하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문화명령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잘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이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동, 나의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염두에 둔 노동,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어찌 할 줄을 몰라요. 그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타락으로 인해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는 뒤에는 그런 일에 흥미가 이제 안 생겨요. 이제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눈이 돌아선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대박 신드롬이 왜 나옵니까? 신데렐라 콤플렉스인가? 예,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왜 나옵니까? 신데렐라가 뭐 하는 안 돼요? 예? 왜 이런 것들이, 이 전부 다 일하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한탕주의. 정직하게 노동하고 그 삶을 꾸려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대신에 한 방에 부자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궁리를 하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무슨 부자?
어리석은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어요. 소출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 그만하고 좀 쉬면서 레저를 즐겨보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일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고통은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이때 노동은요, 고통이고 저주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뭐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내가 하는 일이 쓰임받는다면 이게 기쁘고 즐겁고 자긍심 생기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건 내가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 무슨 성취감, 기쁨, 감사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에 흘리는 땀은요, 저주스러운 인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땀을 흘리십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다른 것들을 돕는 그 선한 청지기로서의 일이었는데, 오늘 이제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게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 얼굴에 흘리는 땀조차도 뭐라고요? 저주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노동이 축복이 되려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5대 축복권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린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돕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돼요.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성도들은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이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일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겁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하시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일이다. 그런 일이라면 이마에 땀이 나고 막 엉겅퀴를 내고 가시던 물을 내어도 그 일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는 이 일이 나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그렇게 일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여.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요, 타락한 결과로요, 일하기를 싫어하고요, 그냥 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노동은요, 원래부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거였다니까요. 이타적인 거였다니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 하는 이 자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른 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죄. 하나님은 게으른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어요? 원래 사람은 뭘로 지원받았습니까? 일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지은 인생으로 유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들에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상한 땅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일은 최상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직종, 어떤 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이 딱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는 그걸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재성, 인간의 재성은요, 늘 일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내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하지 않고 즐기기만 즐기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의 인간의 아름다움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일하는 존재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은 일할 때 그 존재감을 느끼도록 만드신 거예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지금 드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또는 여러분 자신만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됐다면 저주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안 즐거우니까. 여러분 즐거워 보세요.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즐거워요. 기뻐요.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기쁨이 되면요 그거 남들은요 저 일을 왜 하지?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야. 지구의 한 구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요 청소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세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노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회복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노동관이 그건 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자녀들이 아버지 나는 뭐 해야 돼요? 엄마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걸 정할 때 내 평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이것이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안 되고요 자부심이 없으면요 그 일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돈 때문에 그냥 해 그러면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동,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것이 뭘 위한 노동이냐는 거예요. 뭘 위한 일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한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했을 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비주 세계가 더 아름다워지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드시면 아멘. 그러면 그 일은 저주가 아니고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일이라는 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맞니? 네가 하는 그 일이 이 지구촌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맞냐? 네가 하는 그 일이 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냐? 할렐루야. 그 일을 찾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요 우리가 천직의식 내가 일을 해야지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재능, 탤런트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정신에 세뇌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꾸요 돈을 많이 벌고요 명예를 누리고 지위가 올라가는 일에 자꾸만 직업을 선택하려고 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이게 내 적성에 맞는 일인가? 점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직업에 있어서 거룩한 게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없다고요. 그 구분이 없다고요. 단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냐 해롭게 하는 일이냐 요게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돈과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뭐 직업에 귀천 또는 뭐 더 영적인 직업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인 일이 존재하겠습니까? 뭔 일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영적인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5대 축복권이 나를 위해 달성되어지고 문화명령이 수행되어져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상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이라면 할렐루야, 그 일은 아름다운 일,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타락한 인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타락한 몸을 입고 살지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오늘 3장 17, 18,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이게 내 소명이야, 내 자신감이야, 프라이드가 있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적 소명 노동, 2차적 소명 노동, 이 노동은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노력요. 정당한 노력요.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을 추구하는 거, 정직하지 않는 노동으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이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늘 항상 기뻐하시는 것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거, 그게 초점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이 세상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노동관입니다. 그럴 때 이 일은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는 재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만 뭐 배부르고 뭐 자기만 잘 살고 뭐 연락을 즐기는 부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다움, 이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표지예요. 그래서 이런요, 하나님 주신요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이래, 말도 안 된다, 진짜 죽겠는데. 이러면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인간은 늘 일하는 존재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오늘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 가려 하냐니까요, 행복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요, 망가지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가 망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탄은 이야기해요. 일하지 마, 놀아, 여가를 즐겨,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땀 흘려 일하라, 성실하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이유를 밝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내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그래서 비록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타락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될 때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